동안은 그럼 뭘 하느냐 하면 옆방에서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카메라로 그 빌리러 온 사람의 태도와 반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손에 깍지를 끼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과연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약속을 했으면 지킬 것이지 네가 돈 빌려준다고 돈 많다고 그렇게 의시해야 되느냐 막 원망 불평을 하고 투덜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사람은 아주 침착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자기를 만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분 후에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렇게 불안초조한 사람도 돌려보내고 또 투덜대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도 돌려보내고 차분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겸손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자기가 돈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의 돈 잘린 일이 없이 자기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이나 고난 당할 때, 또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당황하기 쉽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에 자기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서 안정감을 가지면서 침착함으로 또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또 지혜 또 찾고 추구하고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앞길은 길이 환히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실제 있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실제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로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돈 많은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라는 사람은 살림을 맡아서 도맡아 관리하는 관리자, 매니저, 영어로 매니저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의 이 재산을 다 관장을 하면서 그냥 허투루 돈을 쓴 것 같아요. 또는 자기 자신이 따로 뒷주머니를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돈을 낭비한다. 이런 소문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제 주인에게도 들려지게 되었어요. 주인이 기분이 안 좋겠지요.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그동안에 내 재산 관리하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다. 장부를 좀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맨날 몇 시까지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자 이 청지기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장부가 알려지게 되면은 나는 책망을 받을 것이고 쫓겨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자기 앞날을 생각하면서 곰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들, 그 채무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 돈을 어느 정도 좀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서류를 다시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를 잘 대해주지 않겠느냐.
요런 머리를 쓰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주인이 모르겠습니까? 주인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어찌 보면 참 이놈 맹랑한 놈이네. 그렇지만 하고 하는 짓을 보니까 머리를 쓴단 말이죠. 잔머리를 쓰긴 쓰는데 그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해노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왠지 칭찬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칭찬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의 인격이나 또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것을 칭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 하나 이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지혜를 칭찬한 건 아니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칭찬은 누가 했느냐면 주인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이 칭찬을 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이 내용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했다라는 면에서 볼 때에 그러면 무엇을 칭찬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청지기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가 있고 또 부자 밑에 청지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청지기, 좀 전에 매니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유명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런데 애굽에 왔을 때 애굽의 아주 귀한 신분의 사람, 높은 사람,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아주 종살이를 열심히 또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 그러니까 가정의 살림살이를 다 관리하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바로 종직이에요. 이 요셉이 바로 매니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경우는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역시 종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주인을 대리해서 온 살림살이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신분,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위임을 하면서 맡기는데 단 하나, 내 아내만은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꼭 지켰어요. 어느 날 이 시위대장이 출장을 갔을 때 이 주인의 여자가 이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얼굴이 준수하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고 또 아주 일이 총명하게 지혜롭게 잘 하니까 그게 흑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유혹을 했지만은 이 요셉이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주인께서 다른 건 다 나에게 맡겼어도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딱 거부를 했죠.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요셉이 고난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청지기의 신분, 위치,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사람도 자기가 최소한 주인은 아니고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의 신분, 위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쓰다 보면은 이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집에 예를 들어서 렌트로 들어가 산다고 합시다. 렌트로 사는데 오랫동안 렌트를 살다 보면은 그 집 건물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주인한테 대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어쨌든 돈은 좀 내지만 렌트 사는 사람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갖다가 쓰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는 자기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기억을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어떤 때 실수를 해요. 친구 목사님들 놀러 갔다가 집에 좋은 책이 있어서 그 책 좀 빌려달라. 그리고 책을 보다가는 그 책을 돌려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오히려 식사하면서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집의 물건, 또 비 오는 날 우산 빌려 쓰다가 날이 또 비가 그치니까 돌려주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다 교회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시고 안 계시지만 교회 물건을 자기 집에 갖다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잠깐 쓰고 갖다 놓겠습니다. 또 그 물건을 사자니 한두 번 쓰고 말 건데 사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은 사용하시고 갖다 놓으세요. 그랬는데 웬걸 사용하고서 한 달, 두 달, 세 달 목사로서 그 얘기했다가는 또 시험에 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거든요. 5년, 10년 전혀 가져오질 않습니다. 착각했겠죠. 또 잊어버렸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의 물건을 오래 빌려 쓰다 보면 지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우리 것이라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물질도 사실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주시고 또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렇게 돌봐 주시고 해서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빌려준 거 너 얼마나 잘 사용했니?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지혜로운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본문 2절부터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은 좀 화가 났어요.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 말. 청지기가 돈을 함부로 쓴다. 돈을 막 유용을 하거나 낭비를 하거나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내가 너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 청지기는 아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들통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왜? 이 청지기가 정직했더라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울 거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지기가 부정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면은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쫓겨나겠구나. 쫓겨나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이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건 참 오늘날의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민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속된 말로 치사한 꼴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을 합니다. 왜? 직장에서 떨려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죠. 육신적인 고민이에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거는 정신적인 고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지적을 받거나 누군가의 비판을 받거나 하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내가 금지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했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와 너는 또 왜 먹었느냐? 하나님 저 뱀 만들었는데 저 뱀이 또 욕을 해서 뱀한테 핑계를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하고 탓을 하고 핑계를 대는데 그 죄성이 이제 우리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고 핑계도 대고 이유를 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도 인정. 다윗이 왜 훌륭합니까? 다윗이 뭐가 훌륭해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의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부인을 취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도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 사실을 책망했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어. 눈물을 쏟았어.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자기의 살과 뼈가 마르는 것처럼 고통을 받으면서 참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알아. 네가 일시적인 유혹을 받아서 이랬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고 다윗 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지금까지 성군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생각날 때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울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사과하세요. 예, 목회 생활 오래 하니까 오늘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목회를 하는데 너무 교회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예, 물론 저도 실수를 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너무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산기도도 일주일씩 가서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사임까지도 생각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십몇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인데 모르는 전화 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또 저는 교인들의 전화가 아닐까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게 꼭 받아요. 차 안에서도 전화가 오면 그게 좀 걸리면 교통의 문제가 되는데 잠깐 봤는데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우리 교인 목소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우는 거예요. 울고 막 그러면서 여자분 목소리인데 그래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아무개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십몇 년 만에 전화를 하는데 하염없이 막 우는 소리가 나면서 그때 저희 부부가 목사님 너무너무 괴롭혔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지 견딜 수가 없었노라고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지냈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충고를 받고 이렇게 잘못 용서를 구한다고 전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세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가끔씩 그 사람 생각이 나면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날 이후로 아주 편해졌어요. 물론 그 남편까지 저한테 사과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과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사람 앞에 사과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자존심이 있고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 앞에 사과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주인 앞에 용서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 양심으로 마음으로 나는 잘못했다.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나는 이제 쫓겨나서 뭘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사람은 변명하거나 핑계를 댄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옳지 않은 청직이 이 사람이 그래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4절부터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 집에서 난 쫓겨나면 뭘 해먹고 살까?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살까를 깊이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생각을 해봤어. 생각을 했더니 아이디어가 떠올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 채무자들 다 불러 모으자. 불러 모아서 이 사람에게 좀 유리하게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은 네가 얼마나 빚을 졌느냐. 기름 100말을 빚졌습니다. 기름 100말. 그래? 그러면 여기 증서 다시 써. 기름 50말로 써. 50. 그 다음에 또 밀 100석. 100석 빌렸는데 다시 써라. 어떻게 쓸까요? 밀 80석. 80석으로 고쳐 쓰라. 이거 공문서 위조예요. 공문서 위조. 그렇지만 이렇게까지라도 하면서 자기의 앞니를 이렇게 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끝이 있다라는 것. 이 집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여기서 끝이야.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지요. 월드컵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세계 한 170, 80나라 축구하는 나라들이 있다는데 그 나라 중에서 32나라만 뽑혔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 32개국 안에 뽑혀서 지금 또 각 조별로 나눠져 있는데 조별마다 4나라가 있거든요. 그 4나라 중에서 2등을 해야 그 위로 올라가요. 16강 안에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이 16강 위로 올라간 게 뭐 2번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이고 그 상황으로 볼 때는 거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 확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1무 1패 두 팀한테 한번 무승부 한번 졌어요.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 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인데 그 우리 조에서는 최강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 실력 있는 나라하고 붙는데 그 이길 확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또 이긴다 할지라도 또 다른 두 나라의 경기도 또 봐야 돼요. 이 복잡한 상황인데 와 저도 미국 방송을 통해서 봤거든요. 너무 잘 얼마나 악착같이 하고 여러분 보신 분들 뭐 기가 막히잖아요. 처음에 한 골 먹고 그 다음에 또 따라 붙고 그 다음에 경기가 거의 끝나는 시간이에요. 추가로 시간 몇 분 더 주는데 추가 시간인데 그거를 기적적으로 골을 넣자. 어쩌면 저렇게 잘하는 그 랭킹 세계 랭킹으로 봐서 실력이 한참인데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나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정신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2번을 이겼기 때문에 여기 저도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올라. 그러나 한국은 이거는 뭐 지거나 무승부는 그냥 탈락이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요. 포르투갈은 이겨야만 올라가고 또 이긴다 할지라도 또 다른 팀의 그 결과를 또 봐야 되고 이런 정말 퍼센트로 보면 확률이 너무 적은 이런 상황이지만 다른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월드컵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을 생각하면서 뛰니까 정신력의 차이에 있어서 월드컵 나에게 끝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독도 선수들도 생각을 했겠죠. 아마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짝짝짝짝까지 뛰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도 나는 이제 끝났네. 이 집에서 쫓겨나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문서 위조를 해가면서까지
유리하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칭찬받을 일이냐? 이 주인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을 때 참 기가 막혔겠죠. 아니 이놈 이럴 수가 있어. 이 맹랑한 놈 좀 보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네, 칭찬을 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과연 칭찬을 할 일일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쨌든 이놈이 옳지 않은 놈, 불의한 놈, 악한 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 앞날을 생각하면서 잔머리는 썼다. 그것도 영특한, 그 영악한 지혜. 지혜가 있는 놈이네 라고 하면서 그거는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쳐준 것은 주인에게도 어느 정도 유익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지금 공문서 위조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을 볼 때 처음에 밀 100석, 또 기름 100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서를 쓰면서 돈을 빌려주게 될 때 그때 아마 이자를 굉장히 높이 고리대금으로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이자를 물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원망하겠습니까? 주인을 원망하죠. 이 주인이 구두쇠 나쁜 놈, 수전놈, 별 욕을 다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일부는 슬쩍 넣겠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 빌린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써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줬을 때 이 빌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님이 이제 너그러우신 분이구나. 그렇게 돈만 알고 수전노 구두쇠같이 그러더니 이야 이제 이 주인께서 마음을 돌려서 우리를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해석인지는 모르는데 제 생각이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후자라고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공문서 위조한 건 나쁜 거지만 그래도 내 욕도 덜 먹히게 했구나. 이놈이 내 욕도 덜 먹히게 했구나. 그런 면에서 지혜롭구나. 칭찬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 남은 시간에 자기의 권한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여기까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칭찬한 거지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훈 8절 중간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라.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보면은 이렇게 좀 불신자의 세계에서도 머리가 좋거나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악하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꾀예요. 지혜예요. 멍청하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청직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자기의 앞날에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빛의 자녀들이 더 멍청하게 살고 있지 않냐요? 더 멍청하게. 그러니 정신을 차려라.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 불의한 청지기 같지만 그들에게 지혜가 있듯이 너희들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니, 비유의 말씀도 어려운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도 어려워요. 아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불의의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예, 정직하게 깨끗하게 일해서 번 돈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속임수도 치고, 또 사기성도 있고, 또 뇌물을 주고 막.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살기 어려운 시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 복잡한 시대에 이 전체적인 이 구조가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불의한 경우가 많다. 근데 설령 그러한 돈일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 힘쓰라. 친구를 사귀라. 사람들한테도 좋은 일하고 선심도 쓰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러면 예수님은 남한테 사기친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헌금도 내고 그 돈 가지고 뭐 사람도 도와주고 그런 거 옹호하신 걸까? 그것도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의 구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여기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도 보면 이게 세상의 재물, 땅의 재물이라는 뜻이 땅의 재물. 하늘의 재물이 아니라 땅에 돌아다니는 재물인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립. 근데 중립인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선용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의 재물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재물에 대조시켜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재물이 어떤 재물인지 그걸 다 그냥 따지고 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재물이 올지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을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사용하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합니다. 은행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은행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로 우리는 하늘 곳간에 저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헌금하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 보물은 물질만이 아니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나의 건강, 지식 나의 물질, 나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 곳간에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축을 하기보다는 하늘 곳간에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면 노벨상을 꼽습니다. 노벨상. 이 노벨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엔지니어, 기술자인데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로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는 사실.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기 둘째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것인데 그게 잘못 오보가 된 것입니다. 아이고 형이 죽은 거를 갖다가 내가 죽은 걸로 이렇게 보도를 했구나. 근데 그 신문을 읽으면서 더욱 자기가 충격을 받게 된 것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글이 쓰여진 것입니다. 돈만 하는 사람, 폭약의 재벌, 또 죽음의 상인,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든 것은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무너뜨리고 거기 여러 가지 그 재료로 또 건축을 하고 뭐 건물도 짓고 다리도 그런 거 인류를 위해서 자기는 그걸 발명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그런 데보다는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고 이러면서 부정적인 견해가 충격을 받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살아있지만 사실 오늘 죽었다고 한다면 이 평가, 이 보도가 다 사실로 판명이 되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역사에 남는 게 아니겠는가 충격을.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 그 재산을 다 스웨덴 학술원에다가 기증을 하면서 여기에 나온 이자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노벨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않다가 죽음, 나에게 마지막이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새 11달이 지나고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언젠가 이 세월이 더 흐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그냥 대충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을 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9달이고 10달이고 반드시 세상 밖으로 때가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저나 여러분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맡겨준 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도 있는데 그 죄를 철저하게 인식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나에게 남은 기간이 있는데 남은 기간을 대충 이럭저럭 살 것이 아니다. 내가 시간을 아끼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노라. 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